생애편 1. 강세. 정산의 일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가 않다. 생애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단편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육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사정이 그분의 생애를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그 적은 기록과 그분을 쫓던 종도들이 후손이 전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에 가깝게 적으려고 한다. 생애를 역금에 저음하여 곤란에 부딪히는 것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개의 기록과 이야기들이 그분을 신격화하거나 대승인화한다. 이것이 또 그분의 생애 기록을 힘들게 한다. 말하자면 생애를 신비 속에 가둬두고 말았다. 예를 들면 상제, 천사, 성사 또는 님으로 고백되고 있다. 이는 신앙적 고백의 표명은 이른바 종교 연구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긴 하나 종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신앙심의 발로이다. 그 태도가 상실될 때에는 정상께서는 하나의 사상가이거나 이데올로기 스트가 되고 만다. 정상께서는 결코 사상가도 철학가도 될 수 없다. 끝까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남는다. 또 그래야만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생애는 기술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종교적 인간으로서 졸르아스트가 초인간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신격화하는 종교적 사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읽었으며 공자가 성인 되시는 사실을 중국 역사에서 알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서 시탈타가 불이 되어 각자로만 있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도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을 신의로 모시고 있다. 이와 같이 생각됨으로써 여기에 엮어질 생애는 그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땅으로 강시하신 정산인 측면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항당무계하다고 비평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상께서는 하늘과 땅이 계획되고 미래에서 원시반본으로 되돌려지려면 스스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하사를 바로 잡은 후에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만 했었다. 짓밟힌 천지의 도리. 그분의 강신은 인간들이 하늘이 내려준 도리와 문명이기를 제 멋대로 사용하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한을 남기게 하고 신명세계는 그 세계대로 제 나름의 건세를 누려 인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대순기원의 역사였다. 정상께서는 이 땅에 몸을 나타내기 이전에 은신하여 천하를 대순하는 길에서 곳곳에 머물면서 신명계와 인간계의 물정을 살피다가 마지막으로 동방해돋는 나라 전주 모악산 금산사 삼청전 미륵금불에 이르셨다. 그곳에서 몸을 감추고 30년 동안 계시다가 몸을 나타내셨다. 시루봉에 서린 새 전기. 정상께서는 새로운 전기가 감도는 곳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첫 성의 몸을 빌어서 현신하셨다. 이것은 동쪽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라도이다. 전라도는 소백산맥 중의 덕유산을 분수령으로 북쪽은 충청도, 동쪽은 경상도의 두 도와 경계하고 그 산에서 서쪽으로 나온 한 줄기가 전주의 동쪽에 이르러 운장산을 이루고
이 산의 한맥이 전주와 임실 사이로 서남쪽을 향해 빠지면서 하나는 서쪽에서 모악산을 이루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뻗어서 순창의 부흥산과 정읍의 노령을 이룬다. 여기가 남쪽으로 통하는 길목이 된다. 그 정읍과 고창을 연결하는 곳에 호남의 일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 평야 속에 고부가 있으니 고부는 글자 그대로 이 땅에서 첫 땅이고 토산 무석의 살찐 두둑한 곳이다. 그 하늘 아래의 첫 땅인 고부에 손바래기라는 고을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그 몸을 나타내신 곳이다. 그러니 손바래기는 호남의 대평원에 자연의 지기를 실어다 준 노령산맥의 연기를 품은 곳이고 연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주산에 쌓인 곳이다. 또한 우주산은 손바래기의 두 성산의 연기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창의 방장산과 부안의 변산에까지 그 연기를 보장해준다. 이 세 산을 삼신산이라 부르고 하늘 세 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영주산, 방장산, 복례산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 두 성산에는 또다시 상제봉, 망제봉, 시루봉의 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았고 시루봉은 크고 작은 두 봉우리로 나눠져 있다. 그 봉우리가 마치 두 선인이 마주 앉아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둑을 두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손바라기는 두 물줄기를 안고 있다.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내리다가 백산에 부딪혀서 한 물줄기는 고을의 서쪽을 끼고 북쪽으로 향하고 또 한 줄기는 동쪽을 끼고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니 손바래기는 삼신산의 정기와 양강물의 수기를 업고 안고 있으며 그 앞에 기름진 평야가 펼쳐졌으니 실로 장풍, 파루, 기동구의 곳이요 신선이 내릴 만한 곳이다. 계보 시성의 몸을 나타내신 손바래기에 인류의 맨 처음 성씨가 살았다. 인간의 성으로서는 풍성이 있었으나 없어지고 강씨가 최초의 성씨가 되었다. 그 문중들이 이곳에 대를 이온다. 그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식, 운기, 수손, 박, 극용, 택인, 진, 사진, 기장, 구만, 삼이, 홍, 호덕, 진보, 홍명, 철영, 도, 희경, 복민, 창서, 계용, 인문, 사첨, 창귀, 군보, 시, 해중, 안복, 이온, 부, 세의, 우, 윤상, 영, 후진, 익주, 진창, 세복, 위거, 석장, 두중, 문해로 이어 내려온다. 강문해는 도시조 강희식으로부터 42대 손이 되고 거의 22대 이전의 선조 창선은 박사공이고 15대 이전의 선조인 준중은 통계공이다. 13대 이전의 이호는 이조 성종 때의 참의 춘추관의 수성간 성정원의 도성지에 올랐던 어른이신데
연산군의 악정을 바로잡으려고 지근하다가 화를 입어 피신한 곳이 바로 손바래기였다. 그리고 보면 손바래기는 또한 인간 시성들의 첫 고리이기도 하다. 문에는 자를 흥주 또는 응조라고 했다. 이분이 안동 근시의 양덕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금부인의 친족은 역시 고부의 땅 담내면 서산리이다.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매달 초사흘 초일에 열사흘 열일에 서무사흘 서무일에에 목욕 제기하고 치성을 올리는 매우 경건한 인덕이 두터운 분이었다. 문혜는 얼굴이 범의상이며 음성은 우렁차서 그 인근의 위험을 떨쳤고 동학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동학의병들이 그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손바래기에 들어와서 민폐를 끼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두 분은 음양합덕의 천하배필이라 하겠다. 그런데 근시 부인이 아기를 잉태할 때의 사정을 여러 기록들은 다음과 같이 심묘하게 상징화하고 있다. 친정에 가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큰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몸을 덮고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는 꿈을 꾸신 후로부터 태기가 있었다. 태기가 있은 후 10석 달이 된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산실에 들어서서 아기 정산을 모시니 이상한 향기가 온 집안에 풍기며 밝은 기운이 집 바깥까지 둘러 하늘에까지 뻗쳐 있는데 이랫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록은 일종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나 출중한 어른의 탄생은 고금을 막론하고 그와 같이 성별화하는 법이다. 그 신비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실이 된다. 여하튼 천지의 정결한 환경 속에서 세속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성화한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런 신성현현에 의해서 세계는 질적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 즉 정상께서 현현하시기 전에는 현현한 곳을 선망이라 불리워 하늘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던 고리라 부르더니 그분이 나타난 후에는 객망리로 불렸다. 이것은 현대인들도 고향을 연장상의 차이로 보지 않고 다른 곳이라는 질적으로 다르게 믿는 것과 같이 거룩한 곳이고 대성인이 나타날 곳이라는 신앙에 연유하고 있다. 몸을 나타내신 현신에는 두 이마 사이에 둥근 표적이 있었고 왼 손바닥에 9번째 천간 임자와 임자 무늬와 오른 손바닥에 5번째 천간 무자 무늬가 있었고 얼굴은 둥그러 원만함을 보이셨다. 진실로 하늘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 색깔은 동양인에 비하여 퍽 기셨다. 인간의 몸 속에서부터 사람과 달리 세상의 끝수인 12를 넘어선 13, 즉 새로운 하늘을 표의하는 기간 동안 머무셨던 것이다. 아기로 현신하였을 때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기를 모시니 방 안은 이상하게 밝고 향기로웠다. 그 밝음은 집을 둘러싸고 향기는 가득 차 땅을 뒤덮었다. 참으로 빛과 향기는 하늘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하늘 사람에게만 따르는 것이다. 또한 빛과 향기는 하늘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악기가 그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밝음은 어둠을 해치는 힘의 상징이 된다. 그러니 이 땅의 몸을 나타내시고
하늘로 되돌아가실 때까지 누구에게나 아무 것에도 침범당하지를 않으셨다. 더욱이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뻗쳤으니 그 강세는 장차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빛기둥이 닿은 곳에 지고의 신이 현현하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의 표정은 선과 악, 생과 사, 정결과 부정이란 양면을 다스릴 것임을 시사해준다. 여하튼 이 강신은 하늘적인 모든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 비롯되었다. 그 강신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깨지 더욱 기뻤고 문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동리 사람들은 이 강씨를 상제의 탄생이라고 축하하였으며 그 집 근처를 피하여 다녔다. 그 강씨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하여지고 고부 마을에까지 퍼졌다. 현신하신 후 존호를 정산으로 하셨다. 정산은 시루산을 표명한 것이니 수기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